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471쪽이나 이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은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치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리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두성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하 연속 설교 11번째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사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왕의 시작인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는 여부스족을 친 후에 이제 시온 산성을 점령하여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이제 그곳으로 수도를 정하고 통치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제 다윗이 갈수록 강성해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두로왕 이방 나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이제 더 두어서 아들과 딸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증거로 제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된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복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이제 다윗이 율법을 정확히 이제 위반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이 첩첩들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처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부터가 이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을 위반한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썩소를 지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여기에다가요 이제 첩이라고 하는
후궁을 두는 것으로 이제 다윗이 이방 나라의 왕들이나 이제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제 똑같은 행보를 이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헤브론에서는 그때도 아내만 여러 명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아내만 두었다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후궁이라고 하는 것을 두는 이제 죄가 이제 질적으로 더욱더 진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진 양면성일까요? 그것보다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복이 불완전하고 이제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밝은 면만 있지 않고 그늘이 지는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없지만요, 절대로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조물에게는 무조건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빛이 이제 밝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이제 그 빛으로 인한 그림자라는 것은 이제 늘 공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그림자와 같은 것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선하고 완전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복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복의 밝은 빛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늘이 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 아무리 온전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제 그림자가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왕인 메시아로서의 이제 시작과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면과, 그리고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 왕으로서의 악한 면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서 선명하게 두 개의 얼굴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은 이제 선한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착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우리는 좀 많이 뭔가 세계관이라고 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착함과는 이제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착함은 이제 다윗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이제 요압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과 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다윗은 자신의 힘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이제 사실 사람으로서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이제 연결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한 얼굴이 인간의 힘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이 착한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렴치한 죄들, 그런 범죄, 그런 죄를 짓는 것에만, 그런 것도 역시 맞아요. 그러나 그런 죄를 짓는 것에만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착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악하다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땅히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회색지대 안에서 남의 일에 괜히 신경 썼다가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식의 이제 회색지대 안에서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것으로 이제 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면은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면은 악한 쪽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들었고요. 이제 이 다윗을 찾아서 이제 군대를 끌고 왔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딘지 알려지지 않은 요새로 나온 장면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쳐들어오게 된 것은 그동안 자신과 전투를 벌이던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이제 아기스 왕의 호위 대장으로 이제 사무엘상에서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이제 참여하려고 할 때 블레셋의 장수들이 이제 이스라엘보다 다윗 한 명을 더 두려워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다윗인데 이제 그 별거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블레셋 입장으로서는 이제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가능하다라면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큰 타격이라도 입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싹을 자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져서 자리를 잡기 전에 이제 싹을 자르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제 르바임 골짜기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1절은 다윗과 블레셋의 1차전이 이제 벌어진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때 여호와께 묻죠. 본문 말씀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실 겁니까? 너의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고 그리고 답을 듣고는 이제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아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찢으셨다. 찢으셨다. 요즘 계속해서 어떤 감탄사로 찢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찢으셨다라는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아주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드러나 있지만 세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렇게 휩쓸어 버리셨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홍수로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지금 다윗이 자신 앞에서 대적을 그렇게 흩어버렸다, 찢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이 전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21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이제 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바알 브라심인 겁니다.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바알이 깨진 곳, 바알이 깨진 곳입니다. 바알이 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 깨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인들이 이제 도망치기 바빠서 이제 바알 동상을 이제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이제 두고 버리고 갔나 봐요. 이들이 정확히 바알을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 거대한 우상, 그런 거대한 우상을 들고 왔다기보다는 이제 손바닥만한 사이즈 아니면 조금 손바닥보다는 좀 크지만 이제 손으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이제 형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알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대로 이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이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불리냐면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것에 적용할 수 있냐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제 블레셋을 압도하였습니다. 1차전이요. 근데 이렇게 블레셋도 이제 깨갱하고 돌아갔으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제 바알의 차이를 이제 절감하고
이제 조용히 죽은 듯이 그 계엄에 실패했으면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살면 좋을 텐데 이제 22절부터 25절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2차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장소는 동일하고요. 다윗은 역시나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앞서 다윗의 질문에는 좀 단답형처럼 그냥 질문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좀 디테일한 전략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전략은 이제 블레셋 군대의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신 게 조금 신기했던 게 전쟁에 능하신 신이면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셔도 압도적으로 이기실 것 같은데 뭔가 좀 디테일한 이제 어떤 전략을 알려주시는 게 좀 신기했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걸음 걷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 군대가 이제 행군하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우리가 압도적인 어떤 그런 것이 1차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숨죽이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이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가 이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그 순간에 이제 공격을 개시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너보다 앞서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이제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했던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을 이제 세우실 줄 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는지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25절에서는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바 지역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게셀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동쪽에서 이제 서쪽까지, 동쪽 끝에서 서쪽 끝쪽까지라는 것이고 이것을 거리를 숫자로 표현하면요. 대략 3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 지역 사람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요. 교회에서 대략 성도까지 위치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거기까지 밀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거기까지 밀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32km라는 거리가 이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요. 이때 당시에 이제 전쟁 중에 이 정도로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만큼 전쟁을 압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표현도 무색할 정도로 32km를 그냥 거의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개박살 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압도했다라는 것은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블레셋을 찢으셨습니다. 이렇게 전사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이 전쟁이 또 이제 성전 거룩한 전쟁임을 이제 알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인 다윗을 치러 온 블레셋을 이제 자신의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 여호와께 의지하여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한 것이고요. 만약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면은 자신의 전략적인 것과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신 것이고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이 이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싸우신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소망으로 주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명령을 하시고요. 또 이제 그의 명령을 들으시는 메시아는 이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제 순종하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서 싸우셔서 그 메시아로서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을 부어 세우셨지만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의 왕국을 이제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자신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이미 전쟁에 있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게 하셨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이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그리고 다윗보다 앞서 싸우셔서 다윗을 통하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각인시키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또 그런 민족을 공격하는 자들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찢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전사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자신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다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세워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죠. 순종. 순종이 어디까지, 어떤 결과까지 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상하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진 것이고, 다윗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메시아로서, 그런 존재로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그 여정을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제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하여 이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이제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이 순종하는 것으로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모르셨을까요? 제가 방금은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이제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순종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순종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사람으로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종을 사람의 몸으로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인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이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된 것을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그 불순종하는 아들, 그 불순종하는 자신이 세운 그 사람, 그 불순종하는 아들을 순종하는 아들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불순종하는 아들의 자리 가운데 와서 불순종한 사람의 자리 가운데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불순종한 것을 순종했다라고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왕인 다윗의 순종으로 블레셋 군대를 치신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불의와 폭력으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사탄을 결박하였고요. 이제 그것을 넘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오직 사랑으로 나라를 넓혀갑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병들었고 망가진 자아를 가진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서 이 사랑이라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이제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성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제 율법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돌에 새겨진 율법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해야만 했다라면은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명이 또 10개나 주어졌지만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인 딱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았다라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면은 사랑을 받을 줄 알고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으로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술 소비율 1위, 모 1위, 모 1위, 1위 좋잖아요. 근데 다 들으면 씁쓸하게 안 좋은 것만 다 1위, 2위 아니면 조금 성적이 저조하다 2위, 다 안 좋은 것만, 그런 나라가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살기가 어려운 나라이죠. 무언가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요,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러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돈을 쫓아다닙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경제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이제 교육을 받으며 자라기 때문에 이 돈에서 자유함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는 절대 이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러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된다라는 압박감과 이제 또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라도 하고 있으면 평범한 삶이라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요. 그래서 나는 엄청난 성공도 엄청난 부자도 되고 싶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어. 이렇게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은 생각에 나름대로 목표를 이제 소박하게 잡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100m 정도만 이제 전력 질주하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는데 100m가 아닌 어느 순간에 32km 정도를 이제 달리고 있는 이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땐요.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육상을 비롯한 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이 해당 경기를 뛰기 위해서 해당 어떤 경기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만들고 이제 식단을 조절하면서 이제 경기를 뛰기에 가장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잖아요. 근데 짧은 거리를 준비했는데 이제 장거리를 뛰게 되면 이제 몸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산다라는 것도 이처럼 눈에 가시거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까이 가니까 멀어지고 또 이제 가까이 좀 어느 정도 갔다 싶었는데 이제 또 멀어지고 또 꼭 그렇게 어느새 이제 나이를 먹게 되고요. 몸은 약해지거나 아니면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지치고 망가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이니까요. 남들 다 가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넘치도록 하고 남들 다 가진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이제 대출받은 것이 있어서 대출금을 갚으며 살고 괜찮은 사람과 이제 결혼하기 위한 조건을 잘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등등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가장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특별하게 사는 것보다 사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더 난이도가 높고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면 남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이제 같이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소외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 안에 섞여 살기 위해서 그 구조 안에 평범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자신을 이제 거기다 끼워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열심히 끼워 맞추다 보면 하나 맞추게 되고 또 하나 맞추게 되고 이거 맞췄는데 또 하나가 발견되고 또 하나가 발견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채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나이를 먹고 있고 내 삶이 이제 어느 순간 내가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가면은 이제 이미 나이는 들었고 몸은 이제 많이 지쳐 있고 경쟁에 있어서 많이 이제 피곤하고 지쳐 있는 자신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거리를 준비했던 선수가 장거리를 뛰고 있었으니 이제 몸이 이제 안 따라주니까 포기하게 되죠. 이 대한민국은 죄송하지만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게 가장 높냐면요. 이런 삶도 역시 결국은 돈을 쫓아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랑을 쫓아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제 힘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랑이 힘보다 더 강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그래서 또 조금 성숙해져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이런 삶은 사랑을 따라서 사는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라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대상도 다 찢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내셔서 세상 그 어떤 힘보다도 사랑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을 따라서 살고 계신가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반대편에 속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사랑에 속해서 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그 힘으로 이제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전쟁에 능하신 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가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어떤 전쟁에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시고도 남는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으며, 사랑이 그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힘의 논리로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따라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어둡다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밝은 빛을 비추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 넘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오직 강하신, 능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신 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셨고 아버지 그것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으나 오직 강하고 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쟁에 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